이번 주가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하면은 이제 보통 많이 그 아버지 댁이나 본가나 아니면 처가 댁으로 많이 가잖아요. 가서 민족의 대이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추석에 관한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어요. 제 동생하고 저하고 공부를 둘 다 못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잘했으면은 부모님이 위로가 됐을 텐데, 저하고 제가 쌍둥이인데 제 동생하고 둘 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하면은 얘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이것 공부 잘하면은 평균 몇 점 이상 받으면은 뭐 롤러 스케이트 사줄게, 뭐 게임기 사줄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안 통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다 하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 때인데 평균 95점을 넘어가면 금상을 줬거든요. 금상. 그다음 평균 90점 넘어가면 은상. 그다음 평균 80점부터는 이상부터는 이제 동상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이제 협박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평 은상 이상을 받지 못하면 할머니 집으로 전학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조금 겁이 났죠. 생판 이제 모르는 그 전라도로 가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겁이 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한번 한다고 하면은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뭐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그 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 은상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동생 보고 이제 너는 전학 갈 준비해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돼가지고 할머니 집에 이제 갔어요. 할머니 집에 갔는데 이제 가도 뭐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전에는 할머니 집에 가면은 이제 멀리서부터 대문까지 뛰어가면서 할머니 하고 막 뛰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날만큼은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저는 이제 면했지만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전학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석 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동생을 이제 놔두고 이제 집으로 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걱정이 되죠. 쌍둥이니까 맨날 붙어서 항상 다니다가 이제 저의 분신 또는 뭐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떨어진다는 사실에 저도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끝까지 3일이 연휴라면은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께서 봐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3일 내도록 이제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기분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 끝까지 그 사실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는 이제 그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동생은 가게 될 것이라고 제가 스스로 그 친구를 인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통을 가지고 왔는데 그 필통에다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송별식을 해준다고 그 필통에다가 보면 이제 무슨 국민학교 몇 학년 몇 반 적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전학갈 국민학교의 이름을 거기다가 적어버렸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보내주는 의식으로 이제 했는데, 제 동생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저한테 이제 화를 냈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학을 갔느냐 안 갔느냐,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온 가족이 같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협박을 해서 전학을 가게 된다는 것, 이것은
이 전학을 한번 가봤던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이 전학이라는 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가기 싫어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전학을 안 가본 사람이라도 전학을 이제 가야 된다 하면은 우리 뭐 아이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냥 정든 학교를 떠나고 새로운 환경을 적응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거기서 그 아버지의 심판에서 이제 면책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뻤던 것이죠. 그리고 제 동생도 마지막 날에 저희들과 같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에 그 제 동생도 굉장히 기뻐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받은 백성이고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이 가정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맨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큰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 은혜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감사를 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며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렇게 사시도록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감사 중에 첫 번째 감사는, 첫 번째 이 은혜는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했거나 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많이 미혹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되니까 힘들게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힘겹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곧 오실 것이고 임박했다 또는 뭐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런 사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다 놓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업을 그만두고 게으른 생활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지켜야 할 모든 의무들을 내버려 둔 채 이제 방만한 생활, 게으른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아주는 편지를 쓰는데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2장에서 보시면 2장과 1장과 2장의 내용에서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크게 이제 이야기하면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배교입니다. 배교. 하나님을 잘 믿던 자들이 그 믿음을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멸망할 자가 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할 자는 이제 뭐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2장의 본문에서 보시면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막 나타내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을 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들을 뒤따르던 모든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2장 우리 본문에 나오는 본문 전에 2장 12절의 본문까지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인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할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오늘 이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자들에 당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나 너희는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너희들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 멸망할 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에서 면제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된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태초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태초에 선택을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원래는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그 심판에서 우리를 이제 면제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초부터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 해야 할 감사는 하루 종일 1년 내도록 감사해도 그것이 과함이 없는 그런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사실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시고 우리를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가 태풍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뉴스에서 보니까 어떠한 아저씨가 한 가족을 구원해 준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태풍이 많이 이제 심하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니까 이제 그 하천이 이제 범람을 하기 직전까지 이제 물이 굉장히 불어가지고 막 거세게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야 되는 다리가 있었던 것이죠. 다리가 이제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의 다리였는데 이제 한 가정이 차를 몰고 이제 그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맞은편에서 그 차를 지켜보고 있던 어떤 아저씨가 막 손을 들어서 차보고 이제 건너오지 말라고 막 표시를 하는 거야. 막 X 표시를 하면서.
그래서 멀리서 맞은편에서 그것을 본 운전자가 아, 다리를 건너지 말라는 뜻인갑다 싶어서 조금 초입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후진해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데 바로 이어가지고 그 다리가 이 거센 이 물길 때문에 다리가 바로 무너져 버려요. 붕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말을 안 듣고 또는 보지 못해서 다리를 건너려고 중간에 딱 왔다면은 그 가정은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했을 것인 거죠. 그 아저씨의 그 표시가 없었다면, 알려주는 그러한 행동이 없었다면 그 가족은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뻔했던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이 아저씨와 이 가족이 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자신들을 구해줘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텔레비에 나왔던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이 아저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은혜는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2장 초반부에 나와 있던 이 불의한 자들이 받을 이 심판의 결국을 알고 나면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이 은혜는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도록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신 것이죠.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함과 동시에 온 세계 위에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함께 그 영광을 예수님이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언제부터 가능하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고 부활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이기도 하지만 큰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이야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또한 이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부활의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이 동일한 새 몸을 우리 또한 입게 되고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실 때에 받으셨던 그 영광처럼 우리 또한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때에 동일한 영광,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또한 그의 버금가는 그 영광된 삶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삶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 속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영광의 빛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진리의 빛이고 또한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은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러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지금 현재 변화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지금 나의 이 존재, 지금 나의 지금 상태가 이미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임을 믿으시고 빛을 발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받을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는 이 영원한 죽음과는 이제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광을 받지 못하고 이 심판받을 자들은 참 너무나도 심한 모욕과 그리고 이제 이를 가는 그러한 고통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 영광된 삶, 빛이 나는 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두 가지의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삶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믿음의 전통을 단단히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땅히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마땅히 성도라면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믿음의 전통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전통은 바로 이 복음의 정수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로나 편지로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단어의 의미를 봤을 때에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 3주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로나 또는 편지를 통해서 가르쳤던 이 교훈,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신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통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의 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의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도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이제 믿는 자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된다.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붙들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 믿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간 과정은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고 가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그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알겠어.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하나님한테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막 하면서 시험 공부는 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는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 시험이 합격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시험이 절대로 합격될 리가 없습니다. 예.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험이 합격되겠습니까? 옛날에 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시험을 이제 치려고 이제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 컨닝을 하는 대신에 이제 굴리는 거 있잖아요. 연필 굴리는 거. 이 육각형 연필이 되다 보니까 뭐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연필을 딱 굴려가지고 이 나오는 번호에 이제 체크를 했더니 뭐 맞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 친구는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쳤는데 갑자기 그 환상이 열리면서 이 교과서가 갑자기 눈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나오면서 한번 1번 문제를 푸는데 이 1번 문제에 관해서 나와 있는 교과서 페이지가 쫙 넘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걸 보고 막 이제 적고 그 다음에 쫙 다음 문제 푸니까 이 또 다시 쫙 페이지가 넘어가 가지고 이 문제가 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었더니 시험이 너무나도 잘 쳐가지고 1등을 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 절대로 시험을 잘 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넘쳐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믿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굉장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금방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금방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미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의 전통,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정말 이 신바람 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이 신앙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아무런 기대함이 없고 아무런 기도함과 아무런 간구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진짜로 역사하셨더라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게 나의 의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도와주셔서 일이 이루어졌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을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의,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한 그 완전한 계획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으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전통을 단단히 붙잡으며 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노력을 했죠. 실제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통을 단단히 붙잡는 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났을 때에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드리느냐?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몸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성령님이 나를 강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이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몸으로는 움직이고 내가 한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이 전통, 복음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은 또한 굉장히 치열한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인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께 복종하게 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요구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러한 삶.
단단히 붙잡기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조금의 위기나 고난이 닥쳐올 때에 쉽게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올수록 더욱더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같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전통을 계속해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전통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르침,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통입니다. 이 믿음의 전통이 또한 우리 가정의 전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출애굽 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이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신앙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명절날 추석 때 뭐 온 가족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하실 텐데 이 믿음의 이 전통을 가족 대대로 자손 대대로 단단히 붙잡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전통 위에 굳게 서셔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자자손손 누리시는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